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기준으로 본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서론적인 것을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행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 속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자, 속이는 자. 이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속였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냥 가볍게 한 판에 쏘가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네피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다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거든. 막 모여가 흙굽어 가지고는 하늘에게까지 닿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 탑을 쌓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돌 흙갖고 오락 하는데 물 가지고 쫓아 올라오고, 뭐 망치 갖고 오락 하는데 나무 갖고 올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때요? 남은 자잖아. 남은 자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순례자는 결국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구원을 기준으로 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구원 이전의 불신자 상태의 과거, 이 불신자 상태의 과거가 어떠했나 보면은 오늘 1절에서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죠.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다. 과거는. 그런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3절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너무 양반, 너무 착하다. 막 이렇게 사회에서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와진 것이 바로 세 가지 사건 아닙니까? 인간의 삶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네피림 시대의 사건, 바벨탑 시대의 사건, 적이 계속 인간의 삶 속에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기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엘리트라고 그래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3단체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바로 우리들의 현재라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허물과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것.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불신자의 과거, 불신 상태의 과거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종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 자유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그게 바로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속에는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들었죠. 여기는 부활도 들었고 보좌의 능력도 들었고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2장에 나오는 그것과 1장 27절 1장 27절은 형상 회복, 2장 7절은 생명,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18절은 바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뭐냐? 현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어떤 것이냐? 왜 이걸 선물로 주느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준 것은 누구든지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거. 왜? 그것으로 인하는 것 같으면 그걸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미래, 우리의 결국 미래가 되겠죠. 이 구원받은 자의 미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던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6절에 보면은요, 보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라. 누리고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에 대한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가 누려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말하면 안 되죠. 증인이라는 것은 본 거를 말해야 되고 누린 것을 말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처럼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새 절기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새 절기가 뭐지요? 6월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성령의 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장절은 뭐예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증인, 성령 역사의 인도에 대한 증인, 그리고 천국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문제와 그리고 위기와 갈등, 여기에 대한 답, 그건 바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구원에 대한 은혜, 이 은혜가 항상 내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와지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랬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아,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이야, 진짜 감사하다. 이거 두 가지만 돼도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아, 그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뭐 감격되고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이 감사, 이야,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은 되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 후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응답 25를 위해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도전하는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래 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237 5총종족 세계 복음화의 대열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되는 정의, 오늘 또 구원을 기준으로 본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건져내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